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침내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입니다. 마침내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올 한 해 저희 교회 표인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침내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시작. 마침내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자, 누가복음 1장 그리고 2장에 보면은 세 분의 그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이고 또 엘리자벳의 남편인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의롭고 경건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과연 이 세 분이 어떠한 기다림을 가졌고 또 어떠한 응답을 누렸는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과정을 통해 성숙하고 결과적으로 응답받게 하소서입니다. 과정을 통해 성숙하고 결과적으로 응답을 받게 하소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엘리자벳도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어서 이 두 분은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엘리자벳의 나이가 많이 되어서 사실상 아이를 낳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하고 엘리자벳은 계속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가랴 제사장이 자신의 맡은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데 향을 피우는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이제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여러분, 사가랴가 향을 피우는 것을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향을 피우는 것을 담당하는 것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게 아무나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그 제사가 매일 2번씩 이루어졌습니다. 오전 9시에 상번제, 오후 3시에 하번제, 매일 제사가 2번씩 이루어졌는데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은 제비를 뽑아서 각 제사마다 4개의 조로 편성을 해서 각자가 맡은 임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는 뭐 하냐면 지난번에 있었던 제사의 뒷정리를 이렇게 하고 제를 치우고 불을 다시 피우고 나무를 준비하고 요게 첫 번째 조가 이제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중에. 그리고 두 번째 조의 제사장들의 직무는 이제 촛불을 피우고 진설병을 정리하고 그리고 제물을 이제 태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 그것까지가 두 번째 조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는 드디어 향을 피울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조는 제물을 태우는 그러한 직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직무 중에서 세 번째 직무인 향을 피우는 직무를 가장 거룩하고 귀중한 직무라고 그들이 여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조들은 10명이 넘는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이 투입되는데 향을 피우는 이 세 번째 조는 딱 3명만 뽑힙니다. 그 중에서 1명이 향을 피우고 2명은 보조예요. 숯불을 준비하고 향을 준비해 놓는 보조 역할을 하고 그 향을 피우는 그 담당자 1명만 성소에 들어가고 그 보조들은 다 나가고 그리고 혼자서 그 거룩한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4개의 조를 어떻게 뽑는가? 제비를 뽑아서 매일같이 제비를 뽑아서 담당자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을 피울 세 사람도
제비를 뽑아서 정하는 것이고 그 세 사람 중에서도 향을 피우는 그 한 사람의 담당자도 제비를 뽑아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들은 한 번도 제비에 뽑히질 못해가지고 평생에 향 한 번 피우지 못하고 은퇴하는 제사장들도 수두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드디어 향을 피우는 담당자가 제비에 뽑혀서 된 거예요. 가문의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향이 퍼지면서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여인의 뜰 이방의 뜰까지 그 향이 쫙 퍼져나가요. 그러면 기도하던 그 모였던 그 백성들이 그 향을 딱 냄새를 맡으면서 향기를 맡으면서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배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홀로 이 사가랴가 향을 피우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기도한 대로 이제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사가랴가 그 천사의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는데도 그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태워서 소원했던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돼요. 누가복음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가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토록 기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천사가 말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한 것이었죠. 그래서 말을 이제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 두었던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는 어찌 보면 실패를 경험한 거였었죠.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실패하고 실수한 기간 동안에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성숙하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을 낳게 되고 아이의 이름을 짓는 순간이 되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였는가? 누가복음 1장 6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사가랴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는 것은 뭔가 가문에 먹칠을 하는 그런 행동일 수 있는데 이제는 믿음이 생겨서 천사의 말을 믿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던 것이죠. 즉, 이 사가랴가 믿음을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실패의 과정, 실수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고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결과적으로 세례 요한을 낳고 자신이 다시 말을 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하였을 때 그저 무너지고 낭망하여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실패와 실수 속에 또는 고난과 인내 속에서 한편으로는 배울 것을 배우고 또한 성숙할 부분들이 성숙하면서 주님 앞에 자라게 하시고 또한 한편으로는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 실수할 수 있고 또한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고 또한 고난을 겪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인내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응답을 누리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그동안 인내의 시간, 여러 시간들이 있었죠. 주님께서 올 한 해 오히려 저희들을 성숙하게 하시고 또한 한편으로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그러한 응답도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실패할 때 무너지도록 두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뭔가 어리석을 때 그냥 무너지도록 두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꼭 붙으셔서 한편으로는 성숙하게 하시고 배울 것을 배우게 하시고 한편으로는 주님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소원하던 것이 응답받게 하소서입니다. 소원하던 것이 응답받게 하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에 보면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이 지나면 정결 예를 드려야 하는데 그리고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자신의 큰 아들인 예수님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올라가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았던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 더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 중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분들이 계셨어요.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 여러분, 그 당시가 어떤 때입니까? 로마가 정복하고 있던 정말 암울했던 시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켰던 분들이 계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아니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므온도 바로 그런 분이었던 것이에요. 믿음이 좋았고 더 나아가 정말 어려움을 뚫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굳건히 믿고 소원했던, 나는 메시아를 꼭 보고 싶다. 나는 메시아를 꼭 만나고 싶다. 그렇게 소원하던 그런 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았고 그 믿음의 바탕을 두면서 간절하게 소원했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헤아려 주신 것이에요. 나는 메시아를 꼭 보고 싶다. 나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라고 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시므온과 함께 하시는데 두 가지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면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주의 그리스도. 진정한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였는데 그중에 또 많은 분들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많이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고 이스라엘을 광복으로 이끌 거야. 그런 메시아를 많이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시므온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그를 올바른 진리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을 할 때 때로는 우리가 무지해서 또는 우리가 욕심에 빠져서 잘못된 것을 소원하고 잘못된 것을 구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바로 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엉뚱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정말 인류를 구원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붙들어 주신 거고, 두 번째로 성령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올 한 해가 이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 위에서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오래도록 시간이 지나다 보면 참 이게 과연 응답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분, 시므온도요 사실은 오래 기다렸어요. 금방 메시아를 본 게 아니라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아멘. 여기 보면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내가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므온이 나이가 늦지막히, 나이가 많아서 응답을 받은 것이죠. 어찌됐든 주님께서 시므온을 붙들어 주셔서 바르게 소원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결국에는 응답을 받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저는 올 한 해가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소원하고 있는 그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바르게 소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응답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올 한 해가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하고 있는 것들,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오래도록 기도하며 소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이 또 잘못 흐르지 않도록 잘 붙잡아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응답의 은혜가 가득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섬기다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섬기다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세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 선지자가 있었죠. 과연 그는 누구인가?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세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참 어떻게 보면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안타까운 인생이었어요. 뭐냐면 결혼하고 나서 7년이 흐른 후에 남편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거예요. 보통 이 당시 여인들이 14살, 15살 때 결혼을 하기 때문에 21살, 22살, 20대 초반에 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과부로 살았다? 84세까지. 그런데 어떤 성경 해석에는 이 84세라고 하는 것이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만약에 과부로 산 세월이 84년이면 그는 105세가 될 때까지 과부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84세든 105세든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과부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과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편이 없이 여자 몸으로 어떻게 그걸 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안나라고 하는 이분은 그런 상황에서 그저 낙심한 것이 아니다. 나는 성전에서 오히려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바꾸어 결단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참 이 안나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보면 그저 낙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는데 주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면서 아니다, 나는 성전에서 주님 섬기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평생을 보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말 기특하게 보시고 이 안나라는 여인으로 하여금 성육신 하시는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증인으로 그를 부르신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여기 보니까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안나가 성전에서 아예 산 것이 아닌가, 거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성전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번제가 될 때 성전문을 열고 하번제가 끝나고 나면 성전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성전에서 거주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섬기기 위해서 임시 처소들이 성전 성곽에 있었는데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거주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은 거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간혹 스페셜한 어떠한 직무를 담당하는 분들을 거주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특별한 직무를 맡긴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나 아무리 성전에 거주한다 그래도 출타할 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그 순간에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 그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안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저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봉사할 것이고 나는 주님을 섬길 것이고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아니다, 나는 주님을 정말 믿을 것이고 내 마음을 지키며 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것이고 필요하면 금식이라도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더 매달리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또 주님을 섬기고 이 성전을 섬기고 이미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섬김을 다 보시고 올 한 해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희가 마침내 은혜를 누리고 응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 여러 가지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고 인내하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성장하고 결국에는 응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도록 마음으로 소원하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올해 반드시 응답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낙심한 일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올 한 해 그 우리의 믿음과 섬김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주님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